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에 쏟아놓으라. 늘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더줘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천성자 권사님께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믿음, 용기와 지혜,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섯 가정을 전도하며 정착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한 가족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하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를 일으키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를 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7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비전과 목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자는 겁니다. 올해 더욱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토요일마다 3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을 갖겠습니다. 또 가을 학기에도 그렇게 3개월 동안 메시지 여러분 그 성경이 좀 이렇게 읽을 때 좀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성경,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함께 이렇게 읽고 또 궁금한 것도 제가 풀어주고 해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기본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방이 지금 우리 정교인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정들이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일정 남아 있는 일정 우리 박성호 목사님, 김홍성 목사님 2월 18일에 그렇게 11시에 하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과 박인기 형제는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후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방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또 더 깊은 관계와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만남과 교제가 신방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목장은 다시 이렇게 재편하겠습니다. 재편해서 발표하면 그 목장을 다시 3월부터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중보 기도 시간 하는데요. 이제 불과 한 2주도 안 됐는데 우리 이규찬 사님 지금 그 상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외롭고 또 슬픔을 지금 이겨내느라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 또 우리 이은미 자매님도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가족을 잃은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지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 상실과 헤어짐의 고통과 이별을 주님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가르쳐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헤어짐을, 그 이별을, 그 상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사랑받은 만큼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받은 만큼 그 사랑을 더 나누며 더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우리 그 아픔과 고통을 인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끝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최근에 졸업식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식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작과 함께 졸업, 마지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통해서 자신의 평생 여러 가지 해오던 생업들을 마감하죠. 끝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장례식을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은 끝이 없는 것처럼 앞을 향해서 달려가곤 합니다. 마치 내 인생은 영원할 것처럼, 내 인생은 끝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노후를 위해서 막연하게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돈이 있으면 될 것처럼 그래서 돈을 모으고 노후가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하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이 전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끝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끝을 맞이하면 황망하고 두렵기도 하고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허무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그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하고 또 똑같이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을 보는 시각과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열심히 사는 것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그 종말을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마지막 날 갑자기 다가올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채 황망하고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까요? 동시에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땅에 질병과 범죄가 가득하고 또 전쟁과 죄악이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가난과 기근이 항상 들려오는 이 슬픔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 이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은 반성경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극단적인 종말을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이단 종교나 사이비들이 어떤 교주를 중심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날짜와 연도를 정해놓고 연도와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을 향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라고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가족과 일상과 생계와 또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종교와 교주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주장도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아는 것처럼 그 시한부 기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종교에 광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둘 다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잘못된 가르침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소망하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격을 상실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이제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얻을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오십니까? 이미 이 땅에 한 번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는데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됩니까?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끝나는 그것이 그 복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깊은 뜻과 목적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기다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뜻은 무엇이고 왜 다시 오신다는 겁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 듣기만 해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는 거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지옥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이미 형벌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죽은 삶이고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없는 삶이 곧 지옥이고 멸망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오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믿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형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 바로 형벌이고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젠가 때가 되면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과 이유는 죄악과 부패와 폭력으로 망가지고 부서지고 고장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있고 여전히 폭력과 불의한 일들이 난무하고 죄악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때가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냥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때를 연장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망가지고 폭력과 불의로 망가지고 죽음의 고통으로 슬퍼하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세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죠. 기다려지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다시 오셔야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폭력과 죄악으로 망가지고 고장나서 억울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차별받고 핍박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절망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겨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때가 되면 완성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개입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때가 되면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은 꼭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제가 천국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미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장례 때 뭐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안식을 누리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 주님께서 이미 열어주셨고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삶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자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간혹 우리 교인들 중에 저는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내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기도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인지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11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기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도행전의 기도, 우리가 사도신경의 기도, 내가 도무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볼 때 저 영혼이, 저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직은 인간적으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로 그렇게 합당하게 적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가 안 돼요. 어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오늘 시련이 오면 금세 무너지는 게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정말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나라가 며칠 후에는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가 함께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하고 싶어하고 이 지역사회에 이웃들에게 선한을 나누고 싶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요. 자주 무너져요. 섬김을 하고 선한 일을 베풀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부도 하고 나누지만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 머무고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일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더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선한 의지가 무너지지 않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 많은 선한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시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이 믿음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믿음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삶에 작동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믿음을 적용하고 그 믿음을 순종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도록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완성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기도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구원받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들, 우리가 포기했고 그만두고 또 때로는 게을러져서 못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을 더 성장하고 그 선한 일들이 왕성하게 펼쳐지도록 기도합시다. 또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본 정말 훌륭한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제가 늘 완성의 단계로 더 자라나고 성숙해서 믿음의 어른이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도록 제가 늘 독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바람도 사도 바울과 비슷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주하지 않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선한 일들을 해왔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선한 일들을 왕성하게 펼쳐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지라도, 야,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르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분이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누가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종교적 열성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도 그 종교적 열성이 뛰어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선자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덤을 회칠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맹비난하신 이유가 무엇이 때문입니까? 그들이 종교적 열성은 있지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종교적 열성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이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열성과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물론 기도했지만 이전보다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더 기도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의지를 더 깊이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했구나.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금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돌아봅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목적과 또 기도 제목들을 돌아볼 때 다른 기도들, 물론 개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왔지만 그 믿음이 더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지만 언제부턴가 선한 일을 내려놓은 것은 아닌가. 교회가 이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지역사회를 향한 그 선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가 돌아봅시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선한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처럼 사입이나 이단들처럼 일상과 생업과 사회생활과 가족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과 가족과 또 생업과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란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도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에 충실하시고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충실하시고 사회에서 생업 가운데서 충실하시고 그 사회생활 속에서 오히려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펼쳐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로 바꾸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상을 통해서 기도의 삶이 펼쳐지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서로를 살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잠시 동안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매우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각 처소에서 살아갈 때 잠깐씩이라도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형제 자매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김동현 성도가, 우리 이미 자매가, 이규선 수사님이, 우리 이창경 권사님이, 나도 수사님이, 박성호 사님이, 조원수 권사님이, 우리 강기 형제가, 우리 조수경 우리 형님 정인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놓은 선한 일들 다시 회복하기로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자꾸 힘이 없지만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힘을 주시고 다시금 그 선한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본받아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공동체가 서로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기도하였고 또 그들의 선한 의지를 위해서 완성되기를 믿음이 완성되고 성숙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선한 의지가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완성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일상에서 실천되고 또 성숙하고 어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값없이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동함과 역사심이 오늘 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